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끝내주게,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끝내는데 끝내주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부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정말입니다. 오늘은요, 베드로후서를 끝내주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커피 좀 마시고요. 물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성령 하나님이 감동한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샛별, 근데 영어로는 두 가지로 해요. 킹 제임스는 day star, 근데 다른 트랜슬레이션은 morning star.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참 베드로 우리 사도 베드로 어퍼슬 베드로가요. 참 특별한 그 글을 썼을 때 특별한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오늘 읽은 거에서만 장장 3개가 나와요. 신약에 한 번도 써지지 않은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언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나오잖아. 그죠? word of prophecy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베드로는 특별한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첫 번째 prophetic words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특별한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당신은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뭐 예언은 마귀한테 온다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 짜증나요. 왜 예언이 마귀한테 옵니까? 마귀한테 오는 마당 굿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구찌백은 다 가짜야. 그래서 난 구찌백 안 사, 이제. 그럼 바보스러운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찌백이 진짜가 그렇게 비싸니까 가짜가 난범하는 거죠. 그죠? 진짜가 너무나 프레셔스하면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몬블랑? 몬블랑이 비싸니까 하나에 400불, 500불 하니까 캄블랑이 나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만든 몬블랑을 캄블랑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캄블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가짜. 진짜는 400불인데 저는 5불에 사요. 그런 캄블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는 없어. 진짜는 값어치가 없어. 너무나 값어치가 있으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몬블랑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바보스러운 얘기를 하지 말라. 예언이 존재합니다. 예언이 너무나 valuable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사명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먼저 던지고 오늘 공부를 합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모닝스타, 아침의 별로 너의 인생을, 그 예언으로 너의 인생을 가이드를 받아라. 왜 가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말씀을 해드릴게요. 베드로는요, 낚시꾼이었어요. 그죠? 베드로는 낚시꾼이었어요. 배를 타고 밤에 나가. 뭘 보고 방향을 결정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두운데. 별이죠. 그죠? 북극성을 바라고 북이니까 내가 북남으로 가야 집이 있구나. 아니면 북이니까 남으로 가야 집이 있다. 왜? 시약감한데 물 위에 동동 떠서 어떻게 결정해요? 그런데 해가 뜨기 전에 모닝스타가 있단 말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샥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땅이 아직도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낚시꾼들에겐, 뱃놈들에겐 모닝스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받은 것을 그 예언을 너로 모닝스타가 돼서 인도하게 해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이 유니크한 모닝스타를 얘기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이름이 바보지만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목사님 여러 명이 그 하와이에 있는 누가 초대를 받았어요. 어떤 그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 저를 초대해서 호텔에 넣어주지 않고 다 했다니까. 그 하와이 사람들이 사는 집, 그 집이 어떠했냐면요. 거짓말 안 하고 딱 뒷문을 그 뒷문 윈도 그 리빙룸 윈도로 그죠? 거실에 거울로 된 유리로 된 문을 딱 열면 그 나가면은 바닷가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얼굴 스쿠버 그러니까 스노클이라고 그러죠. 이게 스노클하고 작살 고기 잡는 작살 탁 있었어요. 우와! 제가 너무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꽤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써도 되냐? 어이 뭐 집 빌리면 다 같이 쓸 수 있다. 그걸 탁 쓰고요. 작살을 들고 막 갔더니 그 또 도미가 한 마리 예쁜 도미가 나를 막 앞에서 오후에 막 그놈을 잡으려고요. 막 물 사이로 들어가서 막 하고, 그럼 탁 쏘면 또 착 피해가. 그럼 또 그놈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쫓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는데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 딱 했는데 안개가 쫙 끼면서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 위에 떴는데 아무리 둘러봐도요. 어디가 땅이지? 네. 주님, 제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까? 드디어.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바보같이 살았네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로요. 순간적으로 와 이렇게 죽는 거로구나. 왜? 땅이 안 보이면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물 위에서 아무리 그 핀도 끼고 다 했었지만 물 위에 뒤로 자빠져가지고 계속 그러면 어딘지 땅이 못 느는데 수영해 갈 수도 없잖아요. 왜? 바다로 계속 퍼시픽 오션으로 가다 보면 죽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안개가 낀 땅 위에서 누가 빛이 보이게 땅이 빛.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뱃놈들이 해가 뜨기 전에 태양이 뜨기 전에 모닝스타를 보고 자기 인생 자기가 중요한 거는요. 모닝스타를 통해서 그런 예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재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의 목표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예언 그것을 해라. 여러분 예언이 딱 선포되면요. 해석과 통역과 번역과 다릅니다. 해석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해석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걸 자꾸 내가 통역하는 식으로 번역하는 식으로 내 생각으로 풀어버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통역은 이런 거잖아요. 저도 통역을 많이 했으니까 흑인 목사, 백인 목사 하면은 제가 듣고 한국말을. 근데 이제 저는 많은 경우는 그거는 약해요. 영어를 한국말하는 건 약해. 그런데 한국말을 영어하는 건 그래도 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도 제가 해봤고요. 하영조 목사 하시면 옆에서 이제 영어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통역이니까. 통역과 번역. 예를 들어 제가 방질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나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해석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인터프리테이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어로 외친 거를 영어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역하고 이제 제가 재미난 통역 이야기 중에 어떤 아는 이세 목사가 걔는 이제 한국말이 약한 애예요. 근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은 야 너 영어 하지? 일로 와봐. 내가 하는 거 한국말로 해봐. 근데 한국말을 못하는 애요 잘. 근데 갑자기 그 한국 목사가 막 설교하다가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그랬는데 이 영어권 전도사가 막 이세인데 한국말 잘 못하는데 치매가 뭐지? 그러니까 치매가 뭔지 알긴 알아. 근데 한국말로 안 나.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늙으면 미치는 병. 늙으면 미치는 병. 황당하잖아요. 골 때리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는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설교 있잖아. 늙으면 미치는 병 그 설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언도요. 그렇게 우리 거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예언에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막 설교하다가도 막 예언적으로 저는 한 교회를 향해서 막 예언이 나갈 때도 있고요. 제가 어느 흑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럼 조그만 교회에서 제 흑인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갑자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그래서 성령님이 흑인 교회 친구 교회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었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우리 교회 가는 길인데 가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파킹란에 딱 들어갔는데 그 흑인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순간 저는 그냥 그 기도해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파스토로 당신 뭐해 여기서 하면서 빨리 들어와. 아니 왜 나 지금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이제 1시간 뒤에 예배인데 들어와서 말씀해. 그리고 말씀 증거 한 15분 하고 20분 하고 니네 교회 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갑자기 아침에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 내가 조그만 개척교회 막 그 교회 학교를 빌려가지고 하는 그때 기억은 없어요. 한 4, 50명 모여 있을 때인데 갑자기 제가 딱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환상 중에 그 벽이 확 무너지면서 이게 막 수천 명짜리 교회가 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설교하다가 여러분 내 환상 중에 여러분 이 벽이 다 무너지고 엄청난 교회가 수천 명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난리 나고 몇 년 안 돼서 그렇게 됐어요.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지고 거기 가서 또 제가 부흥회하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뽑히고 박근혜 대통령일 때 갑자기 아침에 콰이트 타임 하다가 성령 확 해가지고 박근혜와 트럼프는 둘 다 저기 탄핵 받을 것이다. 임피치 될 것이다. 그거를요 하나님이 또 얼책에 페이스북에 쓰라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많은 어떤 애들은 막 나를 막 정죄하고 막 어떤 애는 뭐 거짓 예언자라 그러고 이 훌륭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이분이 낙태법을 없앨 것이요.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그거 한다고 대통령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다 거짓말. 그러니까 예언자는요 자기가 뱉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 정말 제가 키운 제자들도요 저를 막 그날부터 자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난 다음 어떻게 됐죠? 제 예언이 이루어졌죠. 근혜 양도 감옥 가 있고 트럼프도 탄핵됐고. 근데 뭐 탄핵됐지만 탄핵된 게 아니죠. 안 쫓겨나죠. 아니에요. 저는 쫓겨난다 그러지 않았어요. 탄핵 받을 거였어요. impeached. 잘 들으세요. 그걸 자꾸 통역하지 마세요. 늙으면 미친 병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impeach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사명은 그냥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두드려 맞고 그죠?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예언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키는 게 나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방향을 못 정하셨어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오늘 모닝스타 새별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예언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면서 write down 하면서 결정하세요. 그것에 충실하세요. 방향을 결정하세요. 오늘도 어제는 지나갔다 그랬죠? 오늘만 살 수 있어요. 오늘 열심히 부흥하며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일 봬요. 바이.